아는 이름들 몇 개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내서 서약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공동체라고 하죠. 또 모임 구성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지도자와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주로 지도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경건한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순간까지도 아직도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돌아오긴 했지만은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죠. 온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당한 환난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였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총독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름을 기록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은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기도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겠죠. 목사가 그렇고 장로님들이 그렇고 안수집사님들이 그렇고 권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먼저 앞서서 있는 지도자에 해당이 되는 또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커뮤니티인데 커뮤니티 리더도 마찬가지죠. 그 커뮤니티를 전체를 인도해가는 리더 회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먼저 지도사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밑에 있는 함께하는 그런 많은 회원들 또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리더를 만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자체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맞춰서 묵상을 하면은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 내가 회개한 것,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여기 이름을 써놓고 서명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서명하는 맹세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좋은 리더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그 리더의 조건이 많습니다. 이게 리더의 조건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을 이끌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이끌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조건이 있지만은 성경에서의 좋은 리더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는 뜨거운 사막을 지나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인데 낙타가 뜨거운 사막을 지나면서 하루든 또 일주일이든 물을 마시지 않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되어 있냐면은 낙타 뒤에 보면은 큰 혹 같은 게 있는데 그 혹이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가고 또 그것을 물로 바꾸면서 가기 때문에 낙타는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도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은 낙타를 볼 때 튼튼한 다리를 보지 않고 혹을 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그 혹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기름이 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 어떻게 되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죠. 휘발유를 넣거나 경유를 넣거나 넣어서 가야만 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 생활에 빨간 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생활에 빨간 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듯이 아니 낙타를 보면서 어떤 길을 갈 때 혹이 큰 거를 선택해야 되듯이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즉시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기름을 쳐야 되겠죠.
성령으로 채우고 영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리더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리더가 됐는지, 어떤 리더를 만나기 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좋은 리더를 만나게 되면 또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이 있냐면은 그 리더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 한다는 거죠. 그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진정한 리더였었죠. 느헤미야의 계획은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죠. 근데 성벽을 쌓았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치웠다 그래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벽은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긴 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의 삶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나 허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쌓고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게 됐죠. 그래서 소망들을 지키게 되고 소망들을 지키고 난 다음에도 또 말씀이 허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고 그 말씀을 하루에 3시간씩 6시간씩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의 그런 개혁의 목표는 하나였었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변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평안이 있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고 기쁜 그런 걸음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 개혁이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한 교회들이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본에 건축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름이 안도 타다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집을 불편하게 짓기로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짓냐고 집이 편하면 안 된다고 집이 조금 불편해야지 사람처럼 산다고 그렇게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고 저희 마을에 저희 집에서 세 번째로 TV를 샀어요. 나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TV를 그때 이제 TV를 틀려면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동남 TV 그래가지고 다리가 4개 있었고 병풍처럼 이렇게 문을 TV였었어요. 다 경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른 방송을 보려면 항상 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돌려야 됐거든요. 띡띡띡 7번 돌리고 9번 돌리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 그냥 누워서 이렇게 리모컨을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집에 가서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하인은 아니고 파출부처럼 일하는 그런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파출부처럼 일하는 여자는 건강하고 주인 여자는 병이 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편하니까 딱 파출부가 다 해주니까 병이 들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출부는 늘 움직이니까 이제 건강했답니다. TV 리모컨도 지금 누워서 누르면 다 방향으로 가니까 뭐 하루에 딱 앉으면 일어설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제 기억해보면은 방송을 바꿀 때마다 일어섰어요. 일어서가지고 그 보름을 키울 때도 일어서 가서 보름을 키워야 되고 바꿀 때도 채널을 돌릴 때도 가서 계속 일어섰다 앉았다 하게 됐던 것이죠.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건강을 줬다 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계속 안도 타다오라고 하는 건축가는 집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그런 건축을 한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지키고 나갈 때 복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서 너무 편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좀 여러분께서 내려놓으셔도 우리 모두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불편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가정이 올바른 길로 가고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고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고 민족이 올바른 길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경건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4절 한 절 보면은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와 엘람, 사뚜, 바니하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모든 백성들이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일은 지도자의 일만은 아니겠죠. 모든 백성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추구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인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과 타락이 금방 공동체 전체에 번질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총독과 제사장과 레위사람 같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도 순종을 생각하고 각자 이름을 기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함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함께 서야하게 참여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회개하는 일에서 그런 삶에서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나 그냥 새로운 신학분들이거나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초신자나 오래되신 분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죠. 남녀로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다짐할 때 그 교회는 각자의 성도들의 삶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백성들은 스스로 세상과 구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세상과 구별할 때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속한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28절 보면은 그 남은 백성, 또 지도자와 레위 사람들, 우두머리들과 백성들 외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짐을 나르고 나무를 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 제사장, 지도자들 모두는 다짐을 했던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들은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율법을 지키기로 다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고 결혼하는 거죠.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령을 준수하는 일은 모두 이게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전 것을 그냥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뀐 적이 없었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을 겪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핵도 변함이 없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나 율법은 다른 것을 새롭게 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사람들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만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말씀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변해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바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그런 영향력은, 거룩한 영향력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볼 때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는 뭔가 좀 다르다. 세상과는 뭔가 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것 같다. 뭔가 다른 것 같다. 우리와는 좀 구별된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느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혼하지 않은 다짐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방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죠. 이방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솔로몬이죠. 1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그들 맞이했습니다. 그 1000명이 되는 후궁이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냐? 안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지도자가 그렇게 되니까 지도자가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지도자 밑에 있던 사람들도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집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자녀들이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도 괜찮은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주일날은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날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사인을 주게 되면 자녀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겠죠.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TV 보고 다른 것만 하고 그러면은 자녀에게 그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되나 보다.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기도 잠깐 하고 그냥 나머지 6일 동안은 그냥 탱자 그냥 놀고 쉬고 먹고 그냥 TV 보고 놀러 다니고 전혀 성경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도 신앙생활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활해도 직분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도 교회에서 회장이 되고 그렇게 살아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나 보다. 이런 잘못된 사인 주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겠죠. 그럼 그 다른 후손들도 그런 신앙생활 하겠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예수다 보면은 당연히 신앙은 떨어질 거고 나약해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겠죠. 지도자의 삶이 앞서서 나가는 삶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인을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잘못된 사인 주게 되면은 목사가 저렇게 되나 보다. 그냥 설렁설렁 해도 되나 보다. 힘들면 기도 좀 안 해도 되고 바쁘면 좀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잘못된 사인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망하는 거죠. 모든 성도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과 절교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절교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는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문화와 완전히 끈을 끊겠다. 내가 세상에 그런 이방의 그런 어떤 세상의 신앙들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 내가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내 절교하겠다라고 여기에 있는 이름처럼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방과 혼인하지 않겠다. 나는 이방과 같이 내가 삶을 섞지 않겠다. 나는 순전하게 살겠다. 나는 순결하게 살겠다. 나는 주님만 섬기며 살겠다라고 여러분 여기 그 옆에 이름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볼펜 있으시면 이름을 써놓고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1절부터 13절 안에 써놓으시고 여러분이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14절부터 27절 안에 그 옆에다 이름을 써놓고 생각을 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건한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절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다짐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름을 씁니다. 성경에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이방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